스바냐서가 짧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 2장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울까?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의 타락으로 인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스바냐를 통해서 그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왕들을 보면서 요시야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었겠죠. 나도 왕이 되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는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그냥 두실까?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1장, 2장에 선포되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의 죄로 이 민족과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진멸하겠다. 그게 BC 600년 경인가요? 그래서 엄청난 얘기가 1장, 2장에 계속이 되면서 정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요시야 왕도 했을 거고 그 백성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시야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좋을 대로 행했던 그 백성들과 그 부모, 할아버지들과 달리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놀라운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스바냐가 활동한 후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젊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스바냐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는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를 진멸하겠다?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스바냐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장,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해도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에 대한 얘기가 애언이 선포되었었는데 그때 또 지적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영적 지도자들,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들, 목회자들, 너희가 왜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너희 좋을 대로 너희의 그 죄악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 민족의 죄를 보고 너희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스바냐도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에레미야가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본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은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그 예언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우리 가족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날을 하루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며칠이라고 합니까? 10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눈만 잠깐 깜빡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그 천국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엄청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는 그 구원이지 우리가 그 구원을 쟁취하고 영원한 생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선을 쌓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여러분의 그 삶이 멸망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주시길 원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100km, 200km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멈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그 길이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일날 단풍놀이를 가고 또 스케이트장, 스키가 뭐 개장이 된다고 해서 스키장 가고 이게 아니라 그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교회로 바꿔서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성도들을 만나러 교회를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발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서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 지금 열방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열방을 회복하겠다. 그 당시에 지금 초강대국이 어디였냐면 바로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고통이 오고 침략이 올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애굽에 붙을까? 어디에 붙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많은 인맥을 사용해서 많은 해결책들을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초강대국 애국과 아수르를 내가 심판한 후에 회복하겠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열방을 그 강대국들조차도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습니까?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꾼다는 것입니다. 열방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는,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순결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비방과 험담과 죽음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이방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겠다고요? 순결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요. 지금 몰렉과 그리고 바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바꾸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희낙낙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언덕에서 더 이상 거만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를 두시고, 그리고 그날에는, 그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게 저질렀던, 하나님께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범죄를 짓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회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심판 때에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죄악을 가진 사람들을 다 그때는 심판하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 남은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남은 자들의 대표적인, 홍수 심판 때 누가 남았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아합 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의 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7,000명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와 가족들이 또 그렇게 남았는데도, 깨끗하게 됐는데도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결국에 인간은 또 타락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나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긍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긍휼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에 우리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희낙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없애버리겠대요. 없애버리겠대요. 거만해지지 않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나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딱 들면 끝납니다. 전화를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 때를, 하나님의 그 때를 계속 밀어주고 계십니다. 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혀에는 속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선포를 하나님이 오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대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거라고 합니다. 좀 돈 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교회마다 그 자기의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11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들을 남겨둬요? 남루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창피해서 겨우겨우 교회 오고 그런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겨두겠다고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우리는 바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기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복을 원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성황당 앞에서 물 떠놓고 비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에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빌로 다니면서 점집에 다니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앞에 가려져 있는 문제 좀 해결하고 나만 좀 승진하자고,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죄악을 행치도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한 줄 아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둔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14절 5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원서 내놓고 합격할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즐거워하래요? 뭘 기뻐하래요? 일이 해결되는 거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뻐하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죄악을 짓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없애버리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내쫓아 주신대요. 아니 어떻게 그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 바벨론으로 586년 BC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진멸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서 원수를 다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바로 기쁨의 나라다.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항상 온 마음으로 그냥 쪼잔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어떤 슬픔과 고통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다 없애버리셨고 우리의 원수를 다 쫓아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스바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선포가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마치 축제일인 것처럼 그러실 것이다. 내가 내게서 짐과 부끄러움을 없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는 그 삼성 다닐 때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30년째 저희 학교에 강사로 오는 강남 청담동에 부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수업을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휴강하면 휴강하고 보강하면 보강계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고관절로 응급실에 1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를 다 잘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휴보관계 때문에 학교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못됐다고 계속 인터넷 앞에서 하는데 안 된다고 전화를 그때야 저한테 한 거예요. 한 40년 지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안 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휴보관계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줬는데 그리고 오늘 왔어요. 오늘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뭐 상속세가 수백억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런 얘기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즐겁지도 않는데 혼자서 본인의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원래 삼성에 같이 다닐 때 그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소위 말하면 돈 있는 집안의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기도했죠. 아, 저분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당을 다니더라고. 교회를 안 가고. 그래서 왜 그때 교회를 갔느냐, 아니 성당을 갔느냐면 그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실 전후로 해서 한참 천주교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쭉 올라가고 기독교가 완전히 욕을 얻어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성당회를 가고 그리고 성당에 다닌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당이라도 가서 구원을 받으면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인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천년만년 누릴 것 같은데, 그 어머니도 고관절로 돌아가신 게 97이거든요. 오래 사신 거죠. 그런데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거예요. 정정. 그런데 잠깐 잘못해서 넘어지시고, 그리고는 회복이 안 됐는데,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그런 거예요. 그 많이 가졌던 거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두려워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왜?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승리의 용사시라고요. 전능자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냥 겨우겨우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큰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한꺼번에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떻다고 하신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아니, 우리는 조금이라도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을 좀 내 친구처럼 내가 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야, 그 사람보다 내가 있지 않니? 나는 전능자 아니니?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구원한 구원자 아니니? 전능자 아니니? 그런데 왜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나를 숨기고 그렇게 도망다니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전도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천국 잔치를 대대적으로 벌리시는 거죠. 축제일이래요. 축제일. 모든 짐과 부끄러움을 다 없애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제를 벌이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그런 전능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인 백성의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멋진 천국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 안에 내가 있다.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고 기뻐한다. 보아라, 내가 모든 원수를 쫓아내고 모든 압제자를 처리하겠다. 그들이 수치를 당한 모든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악에서 떠나 세상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구원의 빛, 전능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과 칭찬과 명성과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향기가 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민족과 북한 땅 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